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기가 두려워 살고자, 잘 살고자,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어디서나 살아가는 저희들이 상상한 그 하나님,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난데없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만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 마음 안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우리 편에서 시작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날마다 잊어버리는,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어떠함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약속의 뜻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찬양집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부를게요. 64번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같이 또 예배하면 악보가 있어서 같이 좀 부를 수 있는데 좀 모르는 노래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냥 찾으시던지 아니면 넘기시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
주어지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하나 부르고 싶은 사연이 생겨가지고 우리 71번 보겠습니다. 71번 생소한 찬송인데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렇죠.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가 되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자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얼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자,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259번. 259번.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재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만 우리가 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잠시라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종류의 소망이든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유무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떤 힘도 없으면 그 능력과 힘 안에는 지혜, 지식, 그리고 내 어떤 경험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 어떤 힘,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소망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소망, 불가분의 관계인 이 소망과 그 능력, 그 소망을 꿈꾸고 우리는 능력을 개발하고 힘을 키우기 마련입니다. 어떤 정해진 소망, 혹시 그것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죠. 또한 그 소망을 다 틀린 보편적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쌓는 것이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종교에다 갖다 대입시키면 그 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또 하나하나 또 다른 똑같지만 다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 어떤 경전, 고등종교에 있는 종교에 있는 경전으로 인해서 약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바로 그 소망을 품고선 능력들을 개발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습득하고 이것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대로 살아내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영적인 훈련까지 하여서 소망을 이루기 마련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것, 큰 이상을 도덕이라 하고 그 도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큰 개념인 도덕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단어 용어로서는 윤리라고 사용하는데요. 그 윤리적인 부분,
어떤 예절 이런 것들이요, 도덕, 윤리, 예 이런 것도 힘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더욱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나 힘 있는 자 아래에서만 예가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굴복되는 그 상태에서만 윤리가 허용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이 땅의 질서는 바로 능력 개발,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현실이며 이 땅에 세팅되어 있는 온전한 질서예요. 무조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잠시 종교 노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힘 있는 자 앞에서나 겸손과 아첨을 떨 수가 있는 것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힘이 고갈되거나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는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능력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할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돈이 투자되었고 신학교에서 사역자 목사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딴 것이죠. 나름대로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더 많은 학업에 열중하고 더 많은 경험이 있다면 더 풍성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영역에서는 스포츠, 경제, 방송, 매체, 어떤 영역에서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잘못되고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이 땅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탁월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이것은 상대적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 드러내는 것은 유명인이 되겠지만 그것을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고 갖고 있는 그게 있어야 그나마 살 소망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날아가 버리는 즉시는 아예 소망 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움직이도록 뇌가 구조화되어 있고 반드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살고자 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로 남들보다 괜찮은 그것을 보편적으로 말하면 자존심만으로. 근데 그 자존심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사정없이 굴복시켜서 비참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쪽에서는 자존심을 발휘를 하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추하면 추할 정도로 가장 약한 동물에게까지 사람에게 안 된다면 지나가는 우연적인 그러한 관계 안에서나 동물에게까지 해를 가함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 믿는 구석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또 잠깐 또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제거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소망이라는 게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이 땅의 원리입니다. 계속 똑같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능력과 관계가 더 있고 비례하고 있고요. 능력이 있는 만큼 그 소망을 이루고 또 바뀌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런 자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면서 종교를 만들게 되고 나를 더 능력 있게 해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인생, 인간, 삶의 개발, 지침서, 철학, 또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란, 불교, 경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나에게 더 능력을 부여해주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 복음까지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고 더 그래도 우세하고 싶은 것을 이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탁월한, 좀 더 특이한, 좀 더 이상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독특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탐심. 그렇게 이 능력을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속해서 은밀하게 개발시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요. 그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고자 함입니다. 살고자 함. 살고자 하는 것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살고자 함입니다. 극도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더 큰 힘으로라도 그동안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서 능력이 실현되기도 하죠. 살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에 기인한 바로한 그런 능력 가운데 당연히 소망도 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소망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소망이죠. 어차피 우리에게 능력은 주어져 있고요. 어차피 살고자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살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잘 살고자 합니다. 좀 더 종교적으로 들어가자면 영원한 삶입니다. 좀 더 괜찮은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윤회 사상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우리 살고자 하는 능력으로 더욱더 영원한 삶을 꿈꾸는 소망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그런 소망은 다 탐심에서 비롯된 악마적 사고방식임이 분명합니다. 온통 나만 생각하고요. 온통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온통 나만 잘 살아야 되니까요. 나만. 이게 개인 이기 마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고자 하는 본성적인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살려주는 능력입니다. 살려주는 능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는 말은 영생이다. 영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바로 생명이고 영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려주는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바로 살려주고자 하는 살리는 능력의 우선 핵심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만 의미 있음, 예수님만 가치 있음입니다. 살리는 핵심이 좀 말이 이어지지가 않지만 예수님만 가치 있음이 사실은 삶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살리는 말씀, 살리는 능력으로 인한 핵심적인 결과는 예수님만 의미 있음인데, 예수님만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강력하고도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 안에서는 우리는 더 잘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타고난 내적인 그런 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에 태클을 걸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것에 태클을 걸고 그것을 부정시키는 것으로서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부에서는 살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것밖에 생각이 들질 않아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살려주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에 문제를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익숙하지가 않고요. 날마다 낯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생명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낯설고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내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툭툭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은 바 말씀들이 삶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죠.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죠. 그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의 단어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잘 보시면 고난,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환난, 인내, 다 고통이잖아요. 연단, 소망. 아주 쌀벌한, 정말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혼란스러운 처절한 고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 또 경험할지 안 할지 모를 그 무시무시한 피하고 싶은 생각만 해도 듣기도 싫은 그 단어인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성도는 즐거워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받으며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들이 오면은 어쩔 때는 뭐 이해되겠지만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힘들면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성도는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 성도의 소망, 우리가 읽은 말씀이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지난주에는 1절, 2절 말씀을 나눴거든요. 2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러고 끝났거든요. 2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굳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절부터 환난 가운데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즐거움과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구조 내용. 성도가 고난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을 푸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짜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조차도 안 할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더 이것에 고민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정말 나는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함께 교회, 몸된 교회, 우리가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진짜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 정말 즐거운 것인가? 라고 한번
여쭤봅니다. 약간 종교성, 좀 부정적인 그런 적용이지만,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열심을 내고, 이런 집회나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는 게 보이죠. 막 기뻐하는 거잖아요.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적들이 있으셨죠, 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교회 오고 말씀 듣는 게 좀 좋다, 나는. 이것이 좀 더 심했던 사람도 있고, 잠깐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말씀이. 정말 나에게 소망을 주는가, 진짜 소망을 주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때는, 어쩔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어쩔 때는 전혀 즐겁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신비롭게 기도할 때, 그때마저도 이게 뭐지? 이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요, 그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오게 되죠. 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사실은 저 같은 기질상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얻어내야 될 텐데 참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하다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잘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잘 돼야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나눠보겠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분노를 내고, 그 능력으로 에너지를 발휘하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능력으로 일단 나만이라도 잘 살고자 하는, 어떤 데서도요,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그 소망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가끔씩은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깊이 생각해보면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주님도 좋은데 예를 들어 돈도 좋아한다. 이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것도 좋아요. 이거 나누는 게 아니죠.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내가 즐거워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또한 새롭게 된 나로서, 백지장처럼 된 나로서 사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게 바로 3,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볼 때는요, 그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3절, 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난이에요. 고난. 바로 고난에서 오는 겁니다. 내 느낌? 내가 그냥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다 모든 것들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주인과 관계하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즐겁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서 문득문득.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소위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다면 아니라는 건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즐거움이 말씀 안에 일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구원받고 좀 더 잘 지내,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말씀이 던져졌을 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나의 죄인됨이 폭로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말씀을 사도들이, 증인들이 던졌을 때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그것이죠.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서 오는 그 즐거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 즐거움과 소망은 고난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2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3, 4절 고난.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은 무엇인가? 각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잠깐 한숨을 돌릴 때도 있지만 진짜 이걸 어떻게 해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고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지금 겪는 그 고통, 아픔, 이걸 고난으로 그냥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내가 사는 고난을 나에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일하게 죽으셨고 유일하게 진정한 고통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선포할 뿐이에요. 예수님만 고통을 받으셨고 예수님만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마리아 뱃속에 오신 것부터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좀 높아져 있는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그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 잠깐의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시지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그는 죽임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 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먼저 1차적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은혜 안에 있고 이걸 모른다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고기를 씹어 먹는 자, 나에게 먼저 대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나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먼저 예수님이라는 거.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내가 영광 받고 내가 기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죽었는데 살아나셔서 주가 되신 영광.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마저도 날 위해서 생각하는데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유요. 그 영원한 생명. 죽어도 괜찮은 그것. 예수님 먼저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게 고난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고난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고난이고요. 그 외의 삶은 너무 불편한 표현이겠지만 사서 고생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만 사실은 고난에 처주는 거고요. 그 외는 다 사서 고생인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다 증거하지 않는데 그럼 그 외에 헌신, 사람들의 그 사랑, 그래도 그 희생, 부모, 스승, 그리고 어떤 친구들과의 의리, 아니 이러한 것들 지금 다 아니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사람마다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내가 새롭게 알고 하면은 이걸 자랑하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나도 좀 우쭐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고통만 쌓이게 돼요. 사실 말씀을 다 지금 다 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라서 어쩔 때는 못 전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후에 파야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만이 고난을 받으셨다 해서 모든 그런 고난들은 다 싸그리 그냥 사서고생이고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뿐이지 이런 선포 가운데 우리가 대화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말들을 알아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그냥 지옥의 꽹과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인 것이죠. 그렇죠. 마음 아픈 것입니다.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회 욕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할 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저희가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교회 가족분들이 누구에게 될 때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오는 말씀이어야지. 우리만 맞아? 그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사이비잖아요. 교회 자체 보지 않고 우리 교회만 맞아.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분노 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아니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나 어떤 교회들이요, 나 힘들 때 좀 도와주고 전화해줬던, 가정에 어떤 상 당했을 때 좀 도와줬던, 여러 가지 힘 도와줬던 그런, 누군지 기억도 안 나면 나지기도 하지만 그런 무리들. 그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자기 복음을 지금 확고히 하려고, 지금 바울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안 세운 교회를 가지고 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못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안 세웠는데 내 복음으로 너희들 견고하게 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가 지금 상옮기기 작전도 아니고 신천지에 자기가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복음 듣고선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헌금 좀 줘서 나 서문화로 좀 저 세상 끝이라고 스페인으로 좀 보내줘, 이 내용이거든요. 심플하게 보자면. 자, 여기서 볼 때 바울이 웃기게 말하도 그렇게 말한 거지만, 그런 내용 안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음으로 끝난 건데 그 율법 행해야지, 이 말 하지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방인을 유대인화돼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짜박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생짜박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헬라 쪽 살다가 로마 살다가 갑자기 그냥 예수 믿어버린 케이스고요. 로마 헬라인이었는데 갑자기 유대인 되려고 할례까지 받아버렸는데 예수 믿고, 이거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뭔가 좀 받은 사람, 자기가 어떤 정결 예식을 치른 사람, 좀 뭐 더 한 사람은 안 한 사람한테 아이고 넌 좀 아직 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다 자체 이거 가지고 이거 문제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죄인이야. 우리 다 죄인이고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아무것도. 지금 바울은요 로마서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 와닿지 않지만 이들 사이에서는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 따로 먹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일단은. 근데 이방인 것을 먹고 있어요.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따로 식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거 보고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로마서 말씀입니다. 서신서 말씀 다 비슷합니다. 저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만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고난은 사서 고생이 맞아요. 자기가 일부러 더 살고자 하는 고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온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진짜 살 길이고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가장 전부 고난이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만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순간순간 스치는 생각은 뭐지? 그럼 전도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아직 안 말했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선악,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이거 내가 안 믿는 건가 지금? 뭐지? 말씀 이게 뭐지? 그동안 들었던 거 이거 뭐지? 저거 뭐지?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죄인인데 이 죄는 좀 그래도 내가 소위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아직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이런 헷갈림, 소위 좀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 생각나는 거, 유치하지만 술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 저번에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머리 벗겨진 할아버지 목사님 둘이서 되게 차분하게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한 잔 받으세요 이러는데 술 마시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였어요. 너무 멋있게 드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 그분들 빨고 만약에 자 클럽에 갔어요.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막 예수님 얘기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헷갈리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가 싸우는 거예요. 저도 많이 싸웠는데요. 싸우고도 있고요. 당연히 열받게 하면 싫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댓글 걸면 싫죠. 당연히 싫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 하면은 그래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피차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너는 예수 전하는 거 아니야. 너는 십자가 아니야. 내가 맞아. 저 사람이 맞아. 이런 거 싸우잖아.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이 노선 아니야. 틀렸어. 이런 싸우는 현장들.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입니다. 지금 싸우고 지금 내가 막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삶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모르겠다. 그리고 막 예수님 생각났다 안 나. 이 모든 그냥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그냥 잠자는 모든 순간들 이걸 고난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곧 이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믿고 싶다. 이제는 좀 너무 좀 귀찮다. 이제 좀 쉬고 싶어.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어떻게 이런 생각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너무 싫다.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저도 계속 거기 노출되어 있고요.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네. 여러분 쉬고 싶다. 이건 괜찮아. 쉬는 거 괜찮아. 근데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 없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건방진 소리입니다. 이제 나는 다 이루었어. 행복한 거 다 했고 다 했어. 이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바울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주님 알아가며 처절하게 알아가는 인생인 것이지 내가 살고 안 살고 내가 정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루하루 그냥 살려준 것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만하고 싶다. 그만 너무나 많이 받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 그게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이 생각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싸우니까요. 교회가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말해도요. 안 가도 전하는 거고요. 너 또 왜 안 가? 왜 가? 이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말이 예수님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각자 개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점검받을 것도 없고 내가 알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인생 자체의 우리 삶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말입니다. 살다가 당연히 웃을 때도 있고요. 당연히 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해서 우라통 터지고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서운하고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혼자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항상 1차적 단위, 소위 가장 기초적 단위인 가정 안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어디서나 혼자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고통, 그 분노, 나의 수고와 헌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그 분노, 그 열, 화냄, 성냄, 소리 지르는 여러분 정말 그 극한의 이런 눌려진 게 폭발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요. 네가 그러고도 믿는 자야? 내가 그러고도 믿는 자인가? 난 아니었어.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환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왜냐면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싸우는 거거든요. 바울이 사실 예수님 믿음으로 끝이지 예수님 믿는데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거 문제 있죠. 다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넌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도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서 우리가 지금 5장 나가는 점점 나가게 되면은 정말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나와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요. 아니 누가 그 맞습니까? 누가 틀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지적했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 안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좀 유명해 보이잖아요. 13권 썼고 12권 13권 썼고 야고보는 야고보 하나 썼잖아요.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당시 교회에서 그래도 사실 바울 인기 하나도 없었고요. 바울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예수님 자를 죽였다가 갑자기 변화됐다고 하고선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당시 야고보가 최고 수장이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신의 전통 지키는 거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봐도 행함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행함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지 그거 예수의 공로 자체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 같이 고만고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구장창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홧김에 싸우고 부딪히고 박살나고 나중에 말년돼가지고 마가 좀 불러다. 마가 쫓아냈던 사람인데 마가 좀 불러. 이렇게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부딪히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헷갈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만 맞으니까 그럼 틀렸어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고 싶은 거죠. 속에는.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는 받아서 예수 믿었어.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할례 안 받았지? 내가 좀 우월해. 여러분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단이든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얘기해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근데 화나면 싸워도 괜찮아요. 저도 아는 것들 그냥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아는 것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그것인데요. 왜냐면 그 자체로 복음은 각자에게 전해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안으로 들어와서 싸우고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투면서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중심 안에 계속 하도록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척하고 안다고 하는 자들이 비웃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신적인 일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데 그 신적인 일을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그 복음 전파를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위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쉬운 편으로는 존재 자체가 복음 전파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 상황 특별한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엮인 거예요. 다퉈도 예수님이 언급되니까. 누가 온전히 안다라고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나는 땅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땅에 속한 자의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알게 된 주님만으로만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 자체도 함께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든지 벌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생각을 누구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데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는 자로서 내가 그래도 성도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웃자. 즐거워하자. 이건 미친 행동입니다. 즐거운 척하는 거.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내요. 믿음 있는 척하자. 즐거워하자. 안 즐거워요 사실. 잠깐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좀 지나면 안 즐겁단 말입니다. 어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즐겁다가 나중에 지루합니다. 저 사람 다 가졌는데 왜 안 행복해? 아니요. 가져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 어떤 거 취득해도 가져도 좀 지나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면서 막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자기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환난을 이겨내버리면 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독한 종교인이 됩니다. 그냥 나에게 만족하고 나에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환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고통을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고통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정신이 이상하지 않죠? 정신이 이상자죠. 고통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런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강한 척한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관없습니다. 솔직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울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는 거, 화나고 싶으면 화나는 거.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를 이겨내려고 하는 쪽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 살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지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환난 자체는 어쨌든 예수 피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 피를 증거하는 자체가 환난이니까 그 피를 증거하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는 뭐냐면 바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게 인내예요. 그냥 사는 게 인내예요. 오늘 하루 사는 게 인내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주님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 인내는 연단을 낳죠. 연단은 뭡니까?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좀 더 도덕 윤리적으로 탁월해지고 좀 더 말씀을 또 깨달아지는 연단,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요. 연단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뭡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괜찮게 깨끗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이미 도덕성을 날려버린 분이에요. 너무나 흉악한 죄를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분은 구원해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이미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이미 그분 자체가 이 세상에 윤리적이지가 않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요, 바로 내가 죄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그냥 살면서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깊이 알아가는, 이게 연단입니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괜찮아지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죄인이네요 라고 하는 것이 연단을 받는 거고요.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난, 연단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가운데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영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영광이에요. 내가 기대한 영광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영광이에요. 바로 그 영광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주님이 하나님 이런 게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 의미 있음, 가치 있음. 바로 이것이 성도의 즐거움, 이게 살리는 능력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능력은 내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살고자 하는 능력인데, 살리는 능력은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의미 있음, 가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환난 가운데 기뻐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예수님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만이 그 소망을 품고 죽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난 나밖에 모르는데, 누구를 위해 산다고 해도 결국 나밖에 모르는데, 그런 자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렇죠? 먼저 가장 예수님께 갖다 붙이는 거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비웃고 헬라인들이 조롱하고 이 세상이 비난하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초라해지고 이 세상에서 가치 없음으로 여겨질 때마다 그분은 오히려 더 왕으로서 자신의 면모를 드러내는, 진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우리 더욱더 성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줘 구원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창조도 하셨고 구원도 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서 뭐지? 그래? 어우, 맞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5절, 8절, 5절, 8절, 11절까지 이제 다 나가는 데 있어서 5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요. 잘 알려진 말씀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든요. 이 말씀. 여기서 다시 한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잘 이해되시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냥 생뚱맞게 즐거워하자 이게 아니라고 했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냥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알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주님은 그걸 위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거기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은 뭐라고요? 여러 모양으로 죄인이 폭로되는, 죄인이 막 드러나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고난 가운데 성도의 즐거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인이 될 것이고 앞으로 또 알게 될 것인데,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 정말 성도에게만 주어진 혜택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빨리 이거 상쇄하고 이거 빨리 이겨내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자 돼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를 제가 말씀 안에서 어떤 책망, 그리고 어떤 그냥 막 지르기 여러분, 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는 아니야. 넌 너밖에 모르는 거구나. 넌 너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진짜 나는 상관도 안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요, 사실 엄청나게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단순히 책망은 혼나는 건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주님이 너는 진짜 돈밖에 모르는구나. 넌 정말 그것밖에 모르는 거구나. 너는 정말 그것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갑자기 주님이 그 말씀에 때려질 때는요, 이 어마무시한 책망이 때려질 때는 이미 사랑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이고요.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부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책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책망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분명히 느껴져요. 사람에게서는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책망이 같이 오는 그 말씀, 그때 주님만으로 대만족하는, 이게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 세상, 이 세상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죠. 죽는 자 있어요. 의인을 위해 죽지요. 내가 신봉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불쌍하는 저 시민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 혹 있거니와. 가끔이 좀 뭐 시도 때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을 죽인 놈이 앞에 있는데 걔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 세상에서는 생각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고난 가운데 헷갈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혹시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내가 견디고 열심을 내서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우리는 더 열심히 살고 의식하고 내숭 떨고 아부를 떨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확증이 됩니다. 그런 인위적인 가짜 사랑밖에 없는 게, 혹시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식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도 없을 수도 있고요. 사랑받고 싶어 살아갑니다. 좀 더 인정받고 싶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확증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확증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 죄인 아니게 되려고 하는 거, 강해지려고 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 죄인이 아닌 거 되려고, 죄인 아니게 하려고, 나 죄인 아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성령의 능력으로는 나는 뭘 해도 약한 자요, 나는 뭘 해도 경건하지 않고, 나는 뭘 해도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님을 향한 바로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 안에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옳음 안에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내가 죄인 맞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 안에는 피밖에 없습니다. 피. 내 믿음, 내 암, 나의 경험, 여러분 다 이거는 의에 조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피에만, 의 안에는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격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고 있다고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질 때까지 진노가 격발된다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요, 주님의 진노가 격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격발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행실로 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을 것이고, 나만 알고 있는 내 생각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정욕, 더러움, 내 안에 들어오는 끊어지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거, 이거 주님 진노 격발시키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안 지어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힘써서 안 지었어. 안 지어도 격발시키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복음 듣고선 이거 죄인이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격발시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 행복, 나 같이, 내가 편하고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근본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퍼부어지는 그 진노를 자신이 다 받아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한 엄청나게 쏟아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어진다. 부어진다는 게 헬라어 뜻에는 무한 충만이에요. 무한 충만. 계속 무한 충만. 여러분, 이게 내 구원이 아니에요. 내 구원이라면 진노에서 예수 죽었죠. 끝이죠. 이제 나는 진노에서 벗어났으니까 살지.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진노 앞에서 또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드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는 자 동성연애자가 있는데요. 그쪽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몇 년 동안 이겨냈는데 다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소식은 모릅니다. 지금 소식은 모르는데 어떤 내 안에 특정한 죄들, 문제들 있잖아요. 모두 이거 쉽게 못 끊어내요. 성도는 뭐냐면 넘어져도 다시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모로 다. 이런 은혜였구나. 예수님 용서를 또 내가 또 이 죄 이기려고 하는 이 죄도 뜻 복잡하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것저것 막 주님 이런 거 알아도요. 개인적인 문제, 고통 이런 것들 다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신 죽음을 믿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믿음밖에 없어요. 행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냥 믿는 것 뿐인데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게 너는 그냥 내가 구원했어. 너 그냥 의로와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주님의 열심이고요.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진노가 지금도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우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죄로 인해서 아프고 이걸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 구원 안에서 일어나는 귀한 것들이에요.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더욱 그의 사랑을 주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했지만 다른 번역 성경만 봐도 즐거워하느니라가 아니라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한다가 근데 헬라어 단어로 맞는 단어입니다. 개혁성이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때 즐거운 거니까요. 좀 더 표현이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자랑한다. 이게 사실은 좀 더 맞는 번역이긴 합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내 구원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구원받은 내 구원을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밑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는 즉시 또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는 인생으로 살려짐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하신 일만 자랑하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표현이냐면 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더욱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11절 10절에도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도 더욱 그의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살아난다는 말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은 더욱이라고 하는 그 표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큼 현실이 없고요. 그게 진짜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죽음이에요. 그게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가장 충격적인 일, 가장 대단한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랍고 대단한 그 일과 비교해서 쉬운 일이 뭐냐면 성도가 구원받는 거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쉬운 일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자체로 오락가락 할 것도 없죠. 어떤 인간 사이비 종교의 말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망할 것 같아. 너무나 많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죽으신 일로 우리 구원받는 것은 비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이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는 그분의 죽으심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사랑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 나와야 돼, 죄 안 지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너 대신 죽었어. 네 죄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내 것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미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죽으러 가겠다고 세상 끝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고 또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사랑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사랑을 새롭게 또 새로운 노래로서 부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뭐예요? 살아가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고통,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는 그 순간에서도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 여러분, 얼마만큼 생각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만으로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엄청난 영광이구나 알면 돼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 극단적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 안 난다 하더라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 십자가를,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게 진짜 가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는 사랑이고요.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복음성가 좀 잘 모르시는 찬양만 부르는데요. 128번. 128번 가사, 이거 아가서 말씀이거든요. 가사만 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위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을 틈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을 틈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 너무나 검고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더러운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어여쁘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믿을 수 없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넘어졌으면 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주님의 신실하신 그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무한 충만으로 부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인생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더 살고자 하는 그런 당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죽임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 더 알기 원하나이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영광 더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살리는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살리는 영,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삶으로 초대받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